나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 청년주일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러다 예레미야가 요새 좀 저녁에 중보기도 할 때도 예레미야를 지난주에 보았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물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나는 내가 가는 길에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내 인생에 진짜 희망은 있는 것 맞나?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지만 정작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길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의 버스 운전사가 매일같이 쳇바퀴 도는 그곳을 갔다가 운전하기가 어느 날 싫었나 봐요. 갑자기 차를 갖다 핸들을 꺾어가지고 멀리 저 남쪽에 있는 플로리다까지 갔어요. 거기서 잡혔어요. 경찰이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자 그 기사가 말합니다. 나는 여기 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갔는데요. 그래서 그냥 훈방 조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서 만족할 만한 것들을 찾았느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했으니까 너는 지금 어디서 너의 갈증을 풀어줄 만한 물을 만났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존재론적인 어떤 생각들을 청년 사춘기 때도 하고 청년 때도 하고 나이 들어서도 사실 이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는 이 의문인데 해답을 찾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해답을 찾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귀찮아서 포기해버리죠. 아예 고민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리는 수도 있지만 오늘 혹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스스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의 끈을 던져주시면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1941년에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 죄된 본성,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지만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성이 열려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서 늘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열려있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책들을 좀 읽으십시오. 아니 찾아서 읽기 힘드시면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성경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무엇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작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듯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먼저 창조하시고 온갖 것을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다? 인간을 만드셨더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화도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시기도 하고 함께 서로 바라보기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많은 사람이 꿈꾸는 삶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실 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항상 데리고 가는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거기 올라갔더니 아니 세상에 구약에 나타났던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몰랐어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하는 엘리야가 있고 율법의 대표라고 하는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형이 됩니다. 아주 빛이 광채가 너무나 심해요. 갑자기 온 옷이 하얘지죠.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여기다 그냥 초막이라도 3개 짓고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내려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뭐라 말할 수 없는 형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이것이 참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또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또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것이 문제죠. 그러나 이 땅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티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슈바이처라든지 마더 테레사라든지 마틴 루터 킹 목사라든지 넬슨 만델라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흑인의 자유를 위해서 남아프리카에서 모진 고난과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대통령으로 뽑혔네. 그 전에 백인 대통령이었던 클레르크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을 재판을 하고 종신형을 때리고 그를 감옥에 가뒀네. 이야, 그랬는데 곧바로 다시 풀어주네. 아니, 그러더니 뭐예요? 부통령을 잡아요. 그리고 그를 끼워안아줘요. 그래서 백인과 흑인이 다시 화해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실패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더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그 복을 차버렸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만큼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난 몇 번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했죠.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몇 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억만장자는 평생 죽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젊은이들의 피를 수혈도 해보고 하루에 23가지인가 영양약도 먹고 별걸 다 하면서 젊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죽어도 아멘. 할렐루야. 다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았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여한이 없어요. 저 천국에는 하늘의 상급이 쌓일 것이고 저 천성에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지금까지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압박감 같은 거는 다 없을 테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현실의 상황들은 아니 내가 아직 안 죽었단 말이죠. 아직 안 죽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은 120세까지 사는 시대야. 고장난 장기는 고쳤으면 되고 바꿔 끼면 되고 120세를 산대요. 신약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니 우리 청년들은 그 상황을 현실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아직도 내가 100년은 더 살아야 되네. 끊임없는 경쟁을 하면서 100년을 살아야 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100년을 살아야 돼. 비교당하고 좌절하면서 또 100년을 살아야 돼. 아주 어렸을 때는 좋은 학교, 끊임없는 어떤 그 비교, 스펙 쌓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돼야 살아남는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컸는데 이제 막상 젊은 시대가 돼 청년 세대가 되니까 높은 집값에 시험난에 결혼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돼. 내던져졌어. 기성세대들이 정말로 머리 숙여 사죄해야 돼.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했어. IMF 시대 이후에 태어났어요. 뚝딱 태어나서 이제 내가 인지할 만한 때가 되니까 이 나라가 선진국이라네. 근데 아버지는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맨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그냥 목을 메고 살아. 경쟁 속에 내몰리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를 갖다가 어떻게 보냈어요? 공부하면서 보냈어. 그 어려운 시대를 갖다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부족하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말은 좋아.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복 받기 위해 작정하셨다고요? 그런데 나는 복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버티러 오신 온 존재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버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사지가 없이 태어났던 이쁘이 치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없는 것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날마다 기대하며 눈을 뜬다. 코리 텐 분이라는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 어떤 분이에요? 2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있던 분이에요.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왜? 유태인 숨겨줬다가. 유태인도 아닌데. 그가 나중에 그 옥에서 같이 자기 언니랑 버티고 버텼는데 언니가 결국 죽고 혼자 남았어요. 그걸 죽였던 간수장,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기억하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서 이제 강연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 당시 자기를 갖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절망은 나의 인생의 절대로 마지막 페이지는 아닐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로 절망이 나의 마지막 인생의 페이지는 아닐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더니 그가 극작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아마 나는 다른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일 수 있다. 다른 세계, 저 천성이죠. 저 하늘의 것들을 세상의 가운데 나는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보내셨겠지.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 공허함이 절대로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존재라는 반증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말했어요. 1장에서. 근데 2장에 넘어가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금하지 아니했는데 다 받아들였는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뭘 했어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 자, 우리를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는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이 있대요. 그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남유다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그 앞에 있었던 여호야김, 요아스 이때 다 거쳐왔던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 백성이 회개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이제는 안 되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도 되니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버텨. 그러다가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가다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걸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이 뽑혀서 온 백성들은 1년 반 동안 예레미야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포위당해서 나가지도 못해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말 잡아먹고 개 잡아먹고 안 되니까 인육으로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서로 아기들을 오늘은 너희 집 아기 잡아먹고 그러다 버티다가 시드기야가 도망가다 잡히니까 그제서야 항복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 다 놔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예레미야가 그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땅이 이 꼴이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잡혀간 게 다니엘, 에스겔 그런 사람 다 잡혀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잡혀갔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무엇인가 그 목마름을 공허함을 채워보겠다고 헛된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 그 웅덩이는 뭐다?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채워봐라 너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나? 물질로 채워봐라 채워지나? 명예나 권력으로 채워봐라 채워지나? 그건 뭐다? 터진 웅덩이야.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질이야.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파고 있는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하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는 그런 행복기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채워질까? 어떤 커리어와 명예욕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좀 안전할 거야. 물질 만능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재미로 버텨지려나? 쾌락에 빠지고 소비에 빠져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을 채우려 할 때 그것은 전부 다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아무리 채워도 안 되니까 다시 채웁니다.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하고 밤을 새서 말이죠. 왜? 우리는 터진 웅덩이가 안 채워지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생수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야 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옆에서 뱀이 온 사탄이 뭐라고 해요? 절대 안 죽을 거야. 거짓말이야. 먹었어요. 안 죽었어 정말. 근데 주님 말씀한 죽음은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었잖아. 영혼이 죽어버렸어. 영혼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교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버리는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있기는 하지만 영으로 죽어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룻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국화와 짐에 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비교합니다. 동양 문화는 수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예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인, 악인, 오만한 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악인인가 죄인인가 내가 오만한 자인가 혹은 의인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지금 떠나셨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 둘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 머리가 막 산발이 돼서 돌아다녀도 그 다음날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뭐 가끔 찬양 부르고 찬송 부를 때 음을 놓치거나 기타를 잘못 치거나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걸 갖다 끝까지 평생 기억하고 살아갈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겁니다. 혼자 걱정하고 살아가요.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 일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이 예레미야 시대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모든 타락자 이들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고요. 하나님을 버렸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그래서 타락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림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감각해져서 죄의식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왕들이 그랬잖아요. 친애국주의, 친바벨론주의, 권력, 힘 있는 자들에게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것이
웅덩이를 파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절대 웅덩이는 결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왜? 세상은 변해요. 인간이 변한다. 오늘은 나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다하여 헌신해 주는 것 같은 사람이 내일 아침에 갑자기 원수가 될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될 줄 알았습니까? 그거 알았으면 저는 1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지. 저 주가를 돈을 다 버리고 뭐 SK를 샀지.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할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야, 영등포에 이 가게 팔아서 강남으로 갈까? 1970년대 말에. 아유, 여기 영등포 이 가게 이 얼마 땅인데. 그러다 망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다 팔고 강남으로 갔으면 그때 처음 짓던 그 현대아파트를 몇십 채는 살 수 있었는데, 그 돈. 영등포 한 평의 땅값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당시. 강남에 그 현대아파트 2천만 원 할 때, 1,500만 원, 2천만 원 할 때. 우리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지. 우리 앞을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그냥 연연하지 마시고, 제발. 그 모든 것 변화무쌍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마지막 페이지는 절대로 아닐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의 마지막 페이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원한 생수를 구하지는 않고 웅덩이만 파고 있는 인생들,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구가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는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에요. 할렐루야. 멸망과 영생의 차이는 뭐예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냥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재벌 2세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세상에 어떤 권세가 나에게 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터진 세상의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터진 세상의 웅덩이만 파는 삶을 중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길이 열립니다. 참된 행복은 많이 가져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여기서 1억짜리 아니 10억짜리 100억짜리 로또 복권이 붙으면 너무 기쁠 것 같지만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중에 그 로또 받은 사람들이 최후는 어떻더라?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말이죠. 실패하고 말이죠. 이혼하고 나누어지고 마약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이죠.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강제도 무릅쓰고 흑인 해방 선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선언서라는 거. 그리고 온 곳에다 붙였어요. 방을 붙인 거예요. 이제부터 노예들을 풀어주어라. 그런데 어떤 노예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산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 당시. 주님께서 이 해방선언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올렸는데 보기만 하면 살리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아직까지도 죄악의 그늘에서 수치와 모욕과 불안 속에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그가 주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심판은 현실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해도 그 전에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아, 회개만 하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영화 만듭니다. 남을 죽이고도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날 용서했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했으면 가서 무릎을 꿇고 목숨이라도 내놓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광야에서의 하나님을만 바라봤던 그 신앙의 순수함을 벗어버리고 풍요로운 세상속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이방의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점점 멀어지고 눈멀어지고 성실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랑을 벗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터진 웅덩이만 파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의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삶 속에서 이 바벨론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 없이 달리다가 번아웃이 오는 것이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관계가 무너짐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바벨론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했는 줄 알았는데 공허함에 빠져서 아니 뭐 마약이나 아니면 알코올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빠져버리는 것도 바벨론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현대판 바벨론입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나오지 않으면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남으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함으로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돌이켰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함으로 위대한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위대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심판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할 겁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하나에서 열까지 나도 잊어버린 그 죄를 주님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쓰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는 건 나보다 더 많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기 때 응애하면서 엄마 젖꼭 지켜본 것까지 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까지, 놓쳐버리는 것까지. 세상의 법정과 달라서 세상의 법정은 변명이나 뇌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안 통하는 그런 법정이 하나님의 법정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겁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바벨론을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릴 때 그때만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터진 웅덩이만 파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영생하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공허함을 만족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절대로 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희망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자에게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 주님께서 너는 복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갖다 선택했다고 말씀하면서 너를 갖다 이제부터 선택하였으니 선지자로 쓰겠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나는 말도 어눌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 붙잡고 목숨 걸고 나가서 매를 맞고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말이죠. 감옥에 갇히고 끌려다니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평생을 그렇게 눈물로 살았는데 무역 때 실패한 인생 같은 그 마지막에 결국은 애국으로 도망가는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애국에서 돌 맞아 죽었다고 하는데 보험자다. 그 인생이 뭐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인생이 끝난 인생이 아니기에
지금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지난 지금 보니 그 예레미야는 위대한 성공자였어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그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불쌍하다고 뼈를 차지 않아요.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저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대 방황했던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신학자가 10대 때 아이를 낳고 쾌락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철학 그러다 나중에 돌이켰다고 하면서 철학 공부만 하던 사람인데 그가 회개한 다음에 나는 주 안에서 쉬기까지 참된 안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가 평생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서야 안식을 찾는다. 주님을 만나 회개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안식을 찾았다.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이 말은 그저 종교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존재의 근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희망의 회복의 초대권과 같습니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에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에게. 기성세대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어려워도 인생의 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어떤 환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지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공허한 것 같지만 그래서 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돌아오라. 복음은 열심히 살아라 외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뭐예요? 돌아오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나서 많은 거 가지고 태어났어도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일을 멈추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나아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